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라는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은 그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 정신과 영혼에 의해서 역시 움직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혼의 뿌리가 진리에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은 그의 언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지혜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고, 진리와 무관한 정신과 영혼에서 비롯된, 즉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정신과 철학에 뿌리 내린 영혼과 마음이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독과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건져 올려서 말에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언제나 사모해야 합니다. 언제나 지혜가 없는 가볍고 천박한 말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한 간악한 말들은 그의 영혼과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패망하는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진리의 깨달음에 몰두하고 마음과 영혼의 관심을 고상한 가치에 둡니다. 잠언은 이러한 주제를 거듭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른 주제를 말씀하고 18절에서 이어지는 21절에 또다시 입술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입술의 지혜를 다루는 그 말씀 이전에 오늘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 구별되고 정직한 삶을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물을 얻을 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이고, 그렇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번 돈을 어떻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언제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물질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특징이 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단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을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온 집을 다 불태워 버리듯이 신자에게 있어서 재물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인간을 결국 타락시키는데 가장 치명적인 도구로 사탄에 의해서 사용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의 잠언 역시도 물질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정직함과 성실함의 그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선하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결코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에게 물질이 많고 혹은 적다고 하는 이 문제가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어떤 지장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궁핍한 나머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신자의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신앙을 곧게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결국 물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면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부하건 빈궁하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족한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견지할 때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나 약한 자들의 장애의 물은 그들의 빈곤이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높이 그리고 견고하게 쌓은 성과 같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나의 많은 재산이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인해서 거만한 자가 되고 마치 자기가 대단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들은 심지어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은행 잔고를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가 버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지체들과 나누고 돕고, 이런 일에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데도 물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지극히 인색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하고 언제나 그것에 항상 마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면 반드시 그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좌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마음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재산을 지켜요? 어떻게 우리 건강을 지킵니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거죠. 대단히 앞으로 어려워진대. 언제나 안 어려웠어요? 예수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때에 그들은 고통을 안 당했습니까? 물질적인 고난, 그리고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것에 위축되거나 주눅이 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미취업률이 사상 최고다. 그럼 나는 어디서 일해야 되나? 이런 것을 신자가 왜 걱정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고 주님 아무리 이보다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을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나의 믿음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신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더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정당하게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그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서원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회수하시는 거죠.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꾀를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의지가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가리키고 의지가 나약하고 또 충동적인 구매와 낭비와 사치와 허영 때문에 궁핍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지가 약하고 그리고 돈을 잘못 엉뚱한 데 맨날 써가지고 사치와 허영 때문에 궁핍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한탕주의를 노리는 자들, 불로소득을 꾀하는 자들, 그런 일에 몰두하는 이런 자들 성경은 결국 궁핍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 인간이 결국 달려가게 되는 곳입니다. 탐욕과 탐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쉽게 유혹에 굴복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므로 철회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에게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보다 더 중요한, 더 신뢰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는 존재한다. 물질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한다. 우리 앞에 있다. 그 대상이. 신자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의인의 싹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산은 죄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의 수고의 결과와 악인의 소득이 가져오는 결과를 잠언이 비교해서 말씀하죠. 수고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품삯, 보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상급을 뜻합니다. 즉 의인의 수고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성도의 공의롭고 선한 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모든 불이익들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고,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 의인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번영과 성공과 모두 연결되는 삶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거기에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항상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성공, 번영, 형통으로 연결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법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모든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오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성도가 법을 지키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직하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회방과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뜻을 세워서 바르게 행할 때 신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어떤 특별한 지위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세워놨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황금을, 불의한 이익을 돌처럼 여기고, 그리고 사람의 불의한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룰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그 자리에 먼저 그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 선행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를 충분히 다듬어서 그를 그 위치에 올려놔도, 그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주어도 자기를 위해서 쓸 사람이 아닐 만큼 그를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위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니 주님 그걸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나? 그걸 주면 그에겐 재앙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얻으면 하루아침에 추락하겠죠. 믿음의 자리에서. 응?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자리에 그를 쓰시길 원한다면 철저하게 훈련을 먼저 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뜻을 세워서 바르게 행할 때 신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서야,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서야 신자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누리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목적되어진,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업이 대박이 나기,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불이익과 회유와 핍박에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그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걸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디서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려고 했습니까? 어떤 갈등도 없고 어떤 다툼도 없고 어떤 대립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고 나도 뭐 남이 어떻게 하든 타치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나만 편하게 신자가 서 있는 곳,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는 언제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고 돌아가게 되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마침내 쟁취하고 얻고 그 치열한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의인의 모든 수고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 받을 영광으로 보상되지만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수익, 산물을 뜻하는데 악인의 소득이란 그럼 뭘 뜻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의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합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렇게 모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할 때 그 죄악의 결과는 뭐가 된다? 고통이 될 뿐이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고통의 결과를 수반합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의 대가가 지불됩니다. 악인이 평생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한 그 모든 악한 삶의 결과는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준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은 모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엔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합법적이고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비록 세상에서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의 모든 삶에 새겨진 그 의로움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궁극의 보상으로 그에게 주어진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현세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신자가 다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궁극의 영원한 보상이 있다. 성도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이 더 우리 안에 강화되는 것을 신자는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때때로 세상으로 난 모든 창문들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환난과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습? 갇혀있는 연습. 어떤 연습이요? 궁핍한 연습.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연습.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놓고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시대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우리를 내치지만 않았다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답지 않은 위선과
가식과 도무지 그리스도인들답지 않은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덩달아 그 영광이 실추된다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모로 불편한 마음이 드는 시대입니다.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지만 책망을 버리는 자는 치우치게 된다.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을 대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훈계를 지키는 자와 징계를 버리는 자, 훈계를 지키는 자, 징계를 버리는 자를 대조해서 교훈을 이어갑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훈계를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훈계를 달갑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패배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적당히 안 지켜도 돼, 이런 생각을 신자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못 지킨 것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마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지키다가 버리다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지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계속해서 훈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게 되고, 버려진 자들은 계속해서 그 징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일을 지속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무시하고 내일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가르침을, 목사의 훈계를 계속 무시하는 거죠. 계속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징계를 버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와 훈계를 들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완고함을 뜻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삶을 고집스럽게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된다. 훈계를 지키는 자만이 생명의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 정확한 번역은 그것입니다. 생명의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길 밖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 길 안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다. 누가? 훈계를 지키는 사람. 생명의 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자는 죄를 지어 넘어질지언정 훈계를 듣습니다. 그럴 때 깨닫습니다. 주여,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훈계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에서 진리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을 들으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릇 가다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어떻게 이탈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탈선하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그 철로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차가 다 망가지고 기차에 탄 사람들 죽는 거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그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서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홀린 듯 비틀거리면서 길을 잃은 채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길이 아닌 곳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검증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신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대답으로 끝이 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모습들로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에 복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조금 돌아갔더라도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로 결국 돌아오게 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결국 어느 순간이 찾아올 때, 인생에서 어느 타이밍이, 어떤 문제가 그 앞에 생겨났을 때 어느 순간에서인가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신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길을 갈 때는 모두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생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성도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다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있죠.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길을 중도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 길을 가던 중에 샛길로, 곁길로 접어드는 자들이 있고, 혹은 길가에 있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 길에서 임의로 벗어나는 자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철로 역정에서 이미 이런 그릇된 신앙의 유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예. 옆에 샛길로, 더 좋은 길, 더 편안한 길로 새버리고, 아니면 나는 아예 그만하고 다시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울타리 넘어서 다른 데로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사람들, 그 순례의 길, 영원한 도성에 가는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이탈해 버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도 내가 지고 가야 될 고통의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철로 역정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고 천국 문 앞에까지 와요. 천국 문 앞에까지. 그 얘기는 자기는 평생 동안 신자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천국 문 앞에 와서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황금문을 열어주십시오. 난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음성이 들려요. 네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평생 자기가 신자라고 믿었던 사람조차도 천국문 앞에서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그가 걸어온 길은 그 신앙의 정로가 아니라 어디 길이 아닌 길로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천국문 앞에까지 왔는데 자기 이름이 없어요, 거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끝까지 그 생명의 길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하기는 결국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을 무시하고 그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그리고 그 징계를 거부한 채로 멸망의 길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은 이렇게 선명하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자라면,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그냥 불태워버리든가, 그냥. 그렇게 안 믿으려면. 어차피 내 마음대로 믿을 거면 성경 딱 덮어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정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이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성경의 진리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고집스럽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로써 그가 생명의 길에서 제외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도 나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가다가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그게 잘못된 길이야.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응?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수도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수도 없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은 채로 영혼의 눈을 감은 채로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 그건 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영혼의 훈계를 들으며 자기 길을 그래서 수정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이 수많은 진리를 들으며 지식과 교훈을 그가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깡그리다 없인 여기고 닥쳐, 다 조용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결국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는 그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건져내시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지켜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잡고 있는 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고집스럽게 그 모든 생명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악이 창궐하고 이제는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부디 생명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고 가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